복음의 6번째 단계, 지금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는 것이 복된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개역개정판에는 성령님을 따라 걸으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뜻은 walk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걸으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걸으라. 그래서 이 성령을 걸으라 이 말 뜻을 이 본문, 아까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walk by the Spirit.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led by the Spirit. 성령을 쫓아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walk by the Spirit, 성령으로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세 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무슨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라 하는 것은 무슨 점프가 없다는 얘기죠. 갑자기 붕 떠가지고 날아가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월반이 없다. 신앙에는 월반이 없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차근차근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벼락치기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신앙도 벼락치기가 없을까? 한번 하늘에서 왕창 은혜를 내리면 나도 어떻게 갑자기 변화되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망상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걸어가라, walk, 걸어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행한다 하면은 doing, 한다라는 그런 뜻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한다는 전부 다 걷는다입니다.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걸어간다, 또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간다, 성령을 쫓아 걸어간다, 그 말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걷는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에베소 4장 1절 이제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걸어가라. Work with all humility and gentleness with patience.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걸어가라. 그렇게 에베소에서는 4장 1절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걸어가고,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느낌 따라서, 감정 따라서, 유행 따라서,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서, 권세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을 따라서 우리가 걷지 말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일 가운데서 걸어가라. Walk in good works. 선한 일들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지, 죄나 짓고 악행이나 일삼는 그런 악한 일을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대장동 사건 때문에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확천금을 바라고 거짓과 사기와 또 이렇게
불법과 이런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사기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또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 Walk in love. 사랑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라.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미니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랑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어졌다는데 네게 없다고 아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옛날에 한 번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준다고 했어요. 현재 완력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받으셨어요? 아멘. 안 주시는 하나님 자녀는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자꾸 사랑하려고 하면 자꾸 드라마가 생각나고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죠? 아니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저 사랑 아니죠. 하나님 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동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조금 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동질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게 바로 세계명 아닙니까? 세계명. 그래서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이다. 빛이 될 것이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You ar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빛이 가면은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을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간다.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가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Work as the children of light.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진리 가운데 걸어가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죠? 사도 요한만이 아니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또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한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말씀 이런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또 삶의 모습이고 하기 때문에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16절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바로 죄의 욕망이죠. 우리 죄의 본성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죄의 욕망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욕망 따라서 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의 열매들이 쫙 이렇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자, 어떻게 이런 육체의 소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소욕, 성령님께서 주신 우리의 디자이어를 따라서 살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 안에서 죄의 욕망이 수시로 솟구쳐도 그것을 제압하고 이기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 어떤 오해인가?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 그 뭡니까? 바로 죄의 욕망 따라서, 죄의 본성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죠. 그 성령께서는 그것으로 가면 안 돼.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품과 마음과 삶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적 증거를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원수관계, 함께 한 팀이 아니야. 한 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가운데 어느 쪽이 센가, 어느 쪽이 이긴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8절부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다.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의해 볼 것은 여기 내 속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자, 그것은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기를 원해요. 선을 향하기를 원해요. 그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아멘. 예. 자,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고백이지, 모든 인간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자연적인 그런 태생의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습니까? 본질상 악한 마음,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무슨 착한 마음이 있을까? 착한 양심이 있지 않을까? 그 기대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 정말 착해, 순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악한 것이죠. 본질상 악한 것이죠. 죄로 태어난 것이.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오해를 하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역시도 내 안에는 착한 마음이 있고 또 악한 마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과 관계없이 내 안에는 본래적으로 착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착한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또 착한 그런 결단과 그런 바른 도덕관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결단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전부 내 결단과 나의 잘함과 나의 선함과 나의 괜찮은 그런 양심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가운데서 생각하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어떤 세상이 나타납니까?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언젠가 회개하면 바로 살 수 있어. 나도 한번 내 양심 고쳐먹고 한번 결단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믿는 그런 신자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선에 대한, 선이 뭡니까? 뭐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부자 총내려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만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나는 네가 선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선해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본질상 본래적으로 선한 분이다. 선한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본질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하면은 하품만 나고 그런 존재가 바로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였어요? 영이 죽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영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억울해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처럼 정말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본질상 선을 좋아하지 않다. 선을 향할 마음도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가면 안 되지, 이 길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착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착한 양심으로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또 잘못한 일을 할 때는 회개하는 그런 영을 불러주시고, 자, 이런 성령의 역사로 생긴 그런 것인데, 우리 이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그런 마음이고 그런 결단인 것을 모르고 나에게는 본질상 착한 사람이, 나는 본질상 착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 부리고 자라온 신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씀 안 부리고, 그래서 내가 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야. 저 사람은 착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못한 거야 라고 그런 단정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안에 무슨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육체의 소욕과 또 착한 소욕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오직 한 가지의 마음, 한 가지 육신적인 그런 소욕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두 가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옛날 영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새 영도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영이 두 개야. 이상한 사람들이 된 거야. 그러나 우리의 죽은 영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중생했다는 것은 새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영만 가진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은 없어요. 대대했어요. 없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새 영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났다는 뜻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뭐가 다시 태어난 겁니까?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 믿으나 믿지 않나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그대로 있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미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토롤이 죽은 것이 다시 그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 영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나에는 새 영이 있다. 그리고 새 영이 있는 것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께 제가 쇼킹한 그런 그 유튜브를 제가 집에 오면서 이렇게 유튜브 틀어가는데 제목이 괜찮아가지고 한번 틀어봤어요. 근데 한국에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몇 사람 놓고 하는 그런
강조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년 전에 유럽 쪽에 있는 그 대학생, 해외 대학생 그 모임을 이렇게 주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강사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우셨다는 그런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리고 해외 강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신을 못한다? 이건 쇼킹한 것이죠. 물론 그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죠.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어떤 정리가 안 되는가? 내가 거듭났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냥 크리에이션, 새 창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괜찮았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것이다. 그런 나의 그 괜찮함, 나의 선함을 믿기 때문에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기 전까지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완전히 내 영은 죽은 자였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어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항복하고 느끼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본질상 우리의 본성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돈만 보면은 혹하고 이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혹하는 그런 본성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새 영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짐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실 때,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너희가 네 안에 있는 우리의 원주민, 우리의 죄의 본성, 습관, 이런 완전히 몸에 배는 그런 것들을 다 정복하고 이기는 그런 싸움을 해야 우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에서의 그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습관과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거죠. 저도 튀어나오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이겨서 무엇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갈 수 있는가? 그런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싸기 전에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누리고 자꾸 다른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 나는 완전히 변화될 거야.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도 I decide 이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그 마음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걸 의식하지 않고 내가 왔어. 그러니까 나도 올 수 있는 거야. 내가 온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언제든지 나는 또 안 올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전부 다 내가 my decision. 그래서 전부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I decide, I accept Jesus Christ as my Savior. I accept 그러는 전부 I. 그러나 성경은 네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먼저 너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도 역사하시죠. 그렇죠?
안에서 밖에서 다 역사하십니다. 그런 성령이시죠.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도 함께 하시고 한국에도 함께 하시고 내 안에도 함께 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 어떻게 성령님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hat he may be with you forever.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0절 보면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이라고 했죠, 제가. 영. 우리 영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바세바를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뭐 왕이니까 뭐 내 여자로 취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죄라는 것을 다윗이 몰랐다? 이상하죠? 그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바라볼 때 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누가 했는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런 죄악 중에 출생함이라고 그런 여기 시편 51편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엄마가 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본질상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바세바 사건이었습니다. 남의 아내 뺏어가서 자기 것으로 삼고 나단 선지자가 왔으면 벌써 저 사람이 괜한 온 것이 아니니까 벌써 죄책감이 있다면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 일인데 무슨 뭐 예화를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죽일 놈이 있냐 하면서 하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할 때 그때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 다윗은 남의 안에 뺏는 것 아니 전쟁터에 가면 누구나 다 죽는 것이지 하면서 그 우리아를 자기 신복 부하인데 바세바의 남편을 전장터 절로 앞쪽에 세워가지고 갑자기 후진하면서 거기에 전장터에 죽게 만들잖아요. 살인 교사를 한 것이죠. 근데 그걸 죄인지도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가시지 하나님 아니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여기 보면 하나하나가 다 이 다윗이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질상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음의 용사요.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흠모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없기 때문에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도에는 바로 성령께서 오셨다가도 떠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언제까지? 오순절 성령 마가 타락방에서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왔다가 떠나시는 그런 성령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특정한 일을 위해서 오셨다가 또 떠나시는 그런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낭림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그분은 무엇을 하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떠나실 적이 없다. 떠나시는 적이 없다. 떠나실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분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중생, 거듭남인 것이죠. 거듭남. 그러면 여러분은 영이 좀 죽은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은 영이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은 그 새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언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생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어. Nothing. Because you are dead.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께서 오늘날 새 영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 넣어주신 걸로 끝 것이 아니고 애기를 낳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젖을 먹이고 밥도 먹이고 말도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서 그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라는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야 너는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이제 이 아기가 헷갈리죠. 아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랑 고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하죠. 그러나 하는 것 보면은 우리 엄마가 분명한데 우리 아빠가 분명한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 아빠야 내 엄마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비로소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을 사랑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게 바로 중생케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난 그런 결심이고 믿는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예? 여러분은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만 우리는 암송하는데 13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1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가 혈통이 좋아서 네 아버지가 목사여서 너는 이런 그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한국말? 모태신앙. 모태신앙이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응? 사랑으로 또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야, 너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그런 부모의 뜻으로 그가 된 것이 아니다. 그 믿는 것이 아니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미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Who were born of God. 하나님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너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새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중생시키신 성령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게 아니다는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중에 당신은 언제 거듭났어요? 언제 중생했어요? 날짜 되세요? 중생 날짜를 대라는 얘기. 몇 월 며칠에 중생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이제 태어난 아기가 응해요라고 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땡큐하는 아기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태어난 거죠. 내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다 크면서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DNA 검사하고 혈액도 번지고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되는 거. 그 확신이다. 그건 확신인 거예요. 확신.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로서, 열매로서 우리가 결심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No,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요, 죄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 따라서 거기에 눈이 가고 거기를 즐겨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걸 사라진 게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어. 아마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아있을 거야 아마.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깎이고 다듬어지고 모난 성품도 이런 성질머리도 깎고 다듬어서도 동그랗게 만드시고 그런 과정들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런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복음인 것이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 복받아 하지 마시고 있는 복이나 주신 복이나 제대로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성령의 그런 소욕을 우리가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디자이어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 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네. 이게 바로 우리의 개역 한글 옛날 그 성경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 스피릿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스피릿. 새로운 피조물, 뭐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스피릿이.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요새 나오는 개역 개정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영, 앞에 있는 영과 뒤에 영이 무슨 영인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번역을 영어 성경에는 똑같은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대문자 스피릿이고 하나는 소문자 스피릿. 대문자 스피릿은 무엇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마땅한 것인데 영어 안다고 이렇게 번역했는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어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대문자 스피릿과 소문자 스피릿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생한 것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공동 번역에도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데부터 분명하지 않으니까 신자들이 뭐가 새로워졌지?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꾸 영에 대한 그 개념이 없고 영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를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살고 내 안에 있는 무슨 선한 마음이 괜찮은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하는 가운데 결국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과는 관계없이 저 구석에 밀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전부 다 헷갈린 거죠. 나는 새 영을 가졌다. 믿습니까? 아니,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고,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영을 가졌어. 이전의 영이 아니야. 이 영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감정, 지성의, 여러분의 바디까지도 다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랑 가운데 행할 수가 있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